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대학부에 오면은 말씀 PPT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핸드폰을 찾으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6장. 그리고 방금 우리 대학부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대학부 성가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30분 동안 이제 연습을 하고 누구나 단에 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진입 장벽은 일찍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여러분들 찾으실 동안 광고를 잠깐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오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중에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있는 재용이 형님께서 감옥에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얼마 전에 재판 이제 항소심이죠.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재용이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제 말투가 제 계획 코드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점점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뭐 주영이 형, 건이 형 뭐 자꾸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재용이 형이 그렇게 감옥에 좀 있다가 1년 만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하루 정도 쉰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쉬고 막 이제 삼성의 다음 먹을거리를 찾는다. 금융 계열사의 이제 인사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한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막 이제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집행유예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집행유예야. UV가 부른 막 그런 노래, 그 노래랑 전혀 다른 뜻이에요. 사랑은 집행유예야. 사랑 아니고요. 집행유예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부득이한 상황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좀 약간 억울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당장 이 벌을 시행하기엔 좀 그렇고 좀 계도 기간을 둬서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네가 하는 걸 봐서 이 형벌을 직접 때릴지 아니면은 그냥 없던 일로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몸을 사리고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죄목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나쁜 짓을 또 저질러가지고 이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될 때는 그 집행유예에 걸려있던 그 형벌까지 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라는 뜻 아셨죠? 네, 생활상식이에요. 법률상식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막 사람들 막 댓글을 막 달아요. 와, 유전, 무죄, 이게 나라냐, 찌라시냐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정치나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저 기사를 통해서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집행유예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너는 이제 무죄다. 너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완전 석방.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용서해줍시다. 우리는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완전 무죄, 석방, 땅땅땅 판결이 났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은가요?
여러분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얘는 죄인이잖아. 얘는 나쁜 짓 되게 많이 저지르는, 얘는 평소에도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외모에 상관없이, 그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상관없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각자의 좀 성 정체성을 좀 알고 이렇게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준비되어 있나요?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는 정말 우리 평생에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이것이 이 종과 우리 모든 대학부원들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재용이 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집행유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감옥에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딱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다시 저렇게 경영을 막 이렇게 일선에 복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뭔가 자숙하는 기간도 가질 수 있을 텐데. 근데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한시가 급한 거예요. 지금 경영자의 부재로 인해서 밀려있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일에 투입돼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참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생 때 본 영화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예요. 출연한 배우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젊고 어린 배우들이었는데 김보성이라는 배우 아세요? 의리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음료수 선전했는데 비락시킬 398 이의리 막 이러면서 그 선전한 그 배우 있잖아요. 의리파 배우. 그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옛날에는 되게 날씬하고 후리후리하고 하이틴 스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아주 초창기 때 출연했던 그 영화였고, 그리고 이미연 씨라고 여배우 아시죠? 청초하고 단아하게 늙으신 여배우님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 두 사람이 주연을 맡은 영화였는데 대충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김보성 씨는 그때 당시 이제 남자 배우죠. 남자 배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꼴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막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공부는 완전 뒷전인 거예요. 성적이 거의 바닥인 수준이었어요. 근데 첫눈에 이 여학생을 보고 반한 거예요. 이미연 씨를 보고 반했는데 이 이미연 씨는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쫓아다니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감을 갖게 됐어요. 호감을 갖게 되고 환심을 사게 돼서 막 다이어트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애한테 실망스러운 남자친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남자가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막 등수가 이전에는 막 거의 막 전교에서 350명이라고 하면은 막 330등, 340등 밑에서 찾으면 훨씬 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성적을 딱 받게 되면, 그렇다고 막 아주 높은 점수가 아니었어요. 야, 어떻게 네가 평균이 총점이 70점이 오르니 막 이러면서 학부모님이 막 맛있는 음식을 막 이렇게 대접하면서 막 축복해주는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여학생이 뭐 이 남자랑 같이 놀러 다니면서 좀 마음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원래는 위에서 등수를 찾아야 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성적이 좀 떨어졌어. 성적이 떨어져서 위에서 아무리 찾아도 자기의 이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적을 막 이렇게 그 학교 밖보다, 요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 17년, 18년 되다 보니까 나이를 뽀록을 해버렸네요. 이런 저렴한 말투를 잊어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좋은 것만 기억하고 갈지어다. 아무튼 성적을 이렇게 벽보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경쟁심을 가지라고 막 뭔가 자극을 주는 거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아무리 위에서 찾아봐도 자기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막 연락도 해보고 집 앞에도 찾아가는데 없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학교에 연구차가 이렇게 딱 들어오고 이 여학생이 자살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을 눈물로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이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니까 여러분들 애써 찾아서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스포 다 했잖아요. 그죠? 다시 찾아보실 분 없으시죠? 혹시 있으면 뭐 상관없는데, 아무튼 결론이 그렇게 딱 나오고 나니까 초등학생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권선징악이 그때 당시에는 모든 동화와 프레시맨, 뭐 파워레인저 이런 것들이 주제였어요. 제가 극장에서 처음에 봤던 영화가 우레메 3였거든요.
우레메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심영래라고 그 사람이 영화 감독이 아닌 한창 배우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자꾸 옛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나이 든 사람처럼 이렇게 새내기한테 여겨질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일단 얘기를 하자면, 아무튼 모든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영화는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성적이 좀 떨어지면 저렇게 자살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무서워서, 나도 저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막 부모님 눈치 보고 막 화장실을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부모님 눈치 보다가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진짜 그 이미연 씨가 거기 자기 방 안에서 그냥 오줌을 바지나 치마를 입은 채로 질질질 싸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학생은 그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성적이 떨어진 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자기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자살. 어린 마음에 이제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나도 성적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제 성적은 하염없이 많이 떨어진 적이 많아요. 물론 부모님께서 막 회초리를 드신 적도 있고 구두주걱으로 절 때리신 적도 있고, 저도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가든 어딜 가도 구두주걱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제 손가락으로 무조건 구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성적이 떨어지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약간 마음에 좀 트라우마가 좀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적 떨어진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 잘 된 거 아니냐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 영화가 저한테 준 충격은 그거였어요. 아니, 성적을 떨어진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얼마 전에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우리 새내기들은 처음 듣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 교육을 했어요. 이것이 주는 폐해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고치를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주 뒤에 진짜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좀 많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한강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자기가 등록금이며 뭐며 정말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거면 가능성이 있다, 이거면 오르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올인을 했는데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었어. 난 여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이것만 한탕하면은 취업이고 뭐고 성적이고 뭐고 다 신경 안 쓰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확 떨어져 버리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한강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값을 주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자기가 실패했다고 느끼고 좌절 가운데 있다고 느끼고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새내기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20대가 됐어요. 성인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은 학부모님이 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길대로만 잘 따라오면 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인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나이고, 저희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약간 충격이 그거였어요. 아무도 저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수님조차 강의만 딱 하고 숙제 내주고 가요. 공부는 내가 해야 돼요. 숙제를 안 했다고 회초리를 때리지도 않아요. 좋다. 성적은 C, D. 와, CD를 계속 보여요. 이게 제 개그 코드예요, 여러분. 역시 새내기들은 적응을 못해서 지금 저게 뭔 얘기인가. 계속 그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이가 돼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것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에 있어서 이게 실수했다고 느끼면, 실패라고 느끼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더 이상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느끼면 금방 어떤 삶의 의미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겪게 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희장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실패가 아니다, 경험이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에디슨도 그렇잖아요. 에디슨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5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해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완전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들 죄도 있고 욕망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판단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주셨지만 뭐예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래요. 믿음의 아버지니까, 좀 믿음의 조상이니까 좀 대단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제가 작년에 성경 순서대로 해가지고 인물을 쫙 살펴봤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막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애굽 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애굽 왕까지 탐을 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겁에 질린 나머지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딱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왕 바로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남의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다시 아내 사라를 이렇게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이런 같은 잘못을 또 2번이나 저지릅니다. 이삭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요. 야곱 같은 경우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장자의 직분을 탐했죠. 형을 속였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았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런 부족함과 그런 실수와 그런 죄악에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모든 별집단들이 뚜루루 둘러서 있는데 그 별집단들이 내가 있는 별집단에 절하더이다. 꿈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떠벌려가지고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삽니다. 근데 어제 안동식 목사님께서 기도 모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요셉. 그러나 요셉도 함부로 자기가 꿨던 꿈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옆에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을 딱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기 부하가 뭔가를 감추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재물 중에 일부를 감추고 그걸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아이성에서 자신의 소중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한 이방 민족 기브아 족속들과 하나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또 올무가 돼서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된 겁니다.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했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다윗조차도 정말 골리앗의 물맷돌로 때려잡고 사울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에 오른 그 다윗조차도 한순간 방심했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에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의인,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없더라. 또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동방의 의인이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걷어가셨어요. 자식도 다 죽이고 재산도 다 빼앗고 완전히 온몸에 악창이 나고 막 벽돌로 막 벅벅 긁고 있으니까 아내까지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뒤에 아주 오랫동안을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하나님을 원망 섞인 듯한 말투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우리 새내기들은 아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아까 기도 인도할 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될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자빠질 때도 있을 거고 실수로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모님이 교회 좀 가라 막 매도 들고 막 때리고 막 용돈 안 준다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바에서 보이면 돼요. 때리면 맞으면 돼요. 이제 부모님도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때려서 팔이 막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힘이 더 센 시기가 된 거예요. 저기 뒤에 마태 형제 보세요. 전수 형제 보세요. 부모님과 씨름하면 이겨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성인이 되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걸로 말미암아 분명히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난 이제 끝났어. 그래 이대로 막 살다 가야지. 이대로 죽어야지. 그래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대로 주님이 오면 여러분은 그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찾기를 원한다. 나를 가까이 하기 원하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거. 이거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다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슬퍼하며 유리방황하며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그 작은 고난, 작은 실패와 좌절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막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시중에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읽는 신앙서적이나 베스트셀러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교단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상하다. 우리 교단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책을 내기는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경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책을 내셨더라고요.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심지어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책을 냈다고 선물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일까 해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쭉 이제 살펴봤어요. 정말 읽기 싫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무슨 책을 내? 약간 동기잖아요. 신학교 동기니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무슨 책을 내? 그래 OT 갔다 와서 천천히 읽든지 해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셨어요. 대학원을 나오시고 종합금융회사라는 데는 이제 다니다가 어떤 종합금융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종합금융회사라는 데에서 이제 직원으로 있다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IT 회사를 차렸어요. IT 회사를 차렸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막 이렇게 열심히 믿고 막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거니까
그래도 교회를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사업이 쫄랑 망했어요. 쫄랑 망해서 정말 오고 갈 데가 없이 이렇게 막 법정에서는 막 소송장이 날아오죠. 자기가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막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죠. 막 이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야, 너 신학교 가라 하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가지고 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책을 다 이렇게 읽고 나서 딱 덮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의 결론이 결국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책 내용을 너무 스포했나요? 책 이름을 얘기 안 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찾아보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책 결론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50이 넘으신 분이에요. 50이 넘으신 분인데 이 아들을 사업을 망하기까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쓰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세상이 봤을 때는요, 가정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사업은 망했고 쫓겨다니고 인생의 실패자 아닙니까? 망했잖아요. 지금 막 수억을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쫄랑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책의 결론을 보고서 책의 결론을 다 보고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빈털털이에요. 불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셔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이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막 은혜가 넘쳐요. 막 이러면서 이건 너무 성대모사 하는 거 같고 여러분들 저분이었구나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자세한 묘사는 생략한다.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얼굴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옛날에는 자기가 너무나도 막 독하게 살았고 삶에 찌들었고 세상 살 거 놀 거 막 다 즐길 거 다 즐겼는데 그래도 평안함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다. 도저히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평강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서야 느끼고 있다. 또 제가 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항상 머리를 2달에 한 번씩 자르거든요. 갈 때마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 짧게 잘라주십시오. 자주 가기 싫으니까요. 자주 가면 민폐니까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고 성가대도 이렇게 서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거의 홍대에서 이제 그 헤어샵을 차린 지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머리를 자르러 갔을 때 그때 그런 말씀하시는 거 교육전도사님들은 제가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머리를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그 몇 년 동안에 머리 공짜로 잘랐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이번 달에 말에 문을 닫는다. 계약이 만료가 됐대요. 그리고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문을 닫는데요. 여기 우리 대학부에도 주 고객들 많아요. 가면 우리 대학부 친구들 왔다 갔다 누가 왔다 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샵이 이제 문을 닫는데 안타깝고 아쉽고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제 머리를 깎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게를 열게 해주셨으니까 문을 닫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묶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홍대에서 가게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폐업을 하면은 뭐 임대료 문제도 있고 뭐 권리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어른들이 하는 그런 문제, 물론 우리도 어른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였다고, 내가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한 것도 있고 아는 사람들 막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붙잡아 준 적도 있고 정말 이 가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머리를 자르면서 오히려 막 되게 울컥한 거예요. 비록 문을 닫아요. 더 이상 가게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을 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묶여있는 이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거리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실패자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제부터 주목해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저를 보세요. 이 4절 5절에 나오는 것들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거든요. 수고하는 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가족들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너는 왜 제사 안 지내냐? 네가 장남이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허구한 날 교회를 가냐? 너는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네가 무슨 목사님 전도사님이라도 되냐? 나의 꿈은 주의 종인데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내가 좀 신앙에 열심을 내면 막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예수쟁이 예수의 미친놈 야 네 공부나 똑바로 해. 별의별 욕과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그렇게 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고 변화돼가지고 아버지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이 반대인 경우도 있고 자식이 누군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야 너 그 교회 가면 죽인다 어쩐다 나가지 마. 실제로 우리 대학교에도 있는 일이에요. 이단교회 나간다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막아요. 어디 막 가족 모임 막 이런 거 막 일부러 막 만든 교회 가는 막 그런 날에 그런 시간에 이 여기 나오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또 어땠을까요? 더했죠. 더하면 더했지 더 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예수 믿는 자들 다 감옥에 잡아놓고 매로 때리고 협박하고 죽이고 근데 그러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스스로 자천한다는 거.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까? 라고 스스로 자천한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이런 것들 안에 있어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저를 보세요. 세상에서는 욕을 먹어요. 세상에서는 야 너 실패자잖아. 세상에서는 막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하면서 세상에서는 욕 먹어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 막 욕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세상에서는 막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쳐도 예수의 미친놈가 복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개독교라고 욕먹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악한 이름으로 불려질지 모르나 하늘에 우리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토요일날 오후에 이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전화해서 연락해서 우리 새내기 친구들 막 이렇게 오라고 조장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막 파더가 이렇게 연락하고 하니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욕된 이름일지 모르나 개독교라고 불릴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름이 된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사기꾼 취급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희망이 다만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판결받게 된다. 계속 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름이 없는 자 같아요.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니까 막 남들보다 좀 이름 없고 막 덜 유명하고 세상에 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도 대학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디가 할지라도, 남들보다 좀 덜 벌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라. 좀 무명한 자 같은데, 좀 이름 없는 자 같은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핍박은 아무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날 그 시의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인 거예요. 마지막 절 볼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남들보다 좀 못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특히나 총회장 목사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정말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모든 양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가난한 자 같은데, 저 그 전사님도 보고 그 헤어샵 그 성도님도 봤는데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아무리 봐도 뭐 그렇게 뭐 빚에 쫓기는 자 같지 않고 그렇게 가게 문 닫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제 앞에서 뭐 연기한 걸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들이 부유하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교회에서 막 먹고 자고 막 살고 막 교회에서 막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가 천국에서는 모든 자들보다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셨어요.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두 팔과 다리를 주셨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왜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대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막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써서 내요. 장학금을 받고 싶습니다. 학교를 진학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병을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써서 냅니다. 응답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도한 보람이 있고 참 감사한데, 응답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럼 그 사람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지 않으신 거냐? 저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학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위대하게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내 스스로를 함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나? 저 쌍둥이인데요. 아니요, 그래도 미세하게 달라요. 앞뒤좌우 옆 사람 보세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하고 위대하게 지으셨는데, 그럼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나요?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일 때도 있지만 기다려 또는 노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총을 달라고 해요. 총을. 실제 진짜 총 빵 쏘면 맞으면 죽는 총. 근데 그것을 달란다고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돈의 가치를 모르는데 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직장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걸 오히려 멀리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더 좋은 인연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병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지극히 커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표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시도 아니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내가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내 약함이 축복이라라는 책을 쓴 이호진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뭐 그 책을 읽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살 때인가 3살 때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다가 연탄 아궁이에 떼는 그 끓이는 주전자에 아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온 얼굴과 왼쪽 손에 전신 화상을 입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피부를 아무리 재생을 하고 막 이식을 하고 해도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평생 눈물과 좌절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공부고 시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께서 네가 살아야 나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거의 유언처럼 너 교회 좀 나가라, 제발 교회 좀 나가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교회에 어렵게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 딸이 교회에 나가는 거를 며칠 보지도 못하고 트럭에 치여서 또 돌아가시게 돼요. 삶에 아무런 희망도 낙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써주실까, 쓸모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너는 너보다 더 불쌍하고 너보다 더 불행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겠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없겠냐. 그래서 건축사무소를 차리고 학교에 진학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내 약함이 축복이라는 책은 자기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 그 결혼 스토리를 쓴 책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의 스토리를 보고 어떤 남자가 찾아왔대요. 근데 이 남자가 자신의 얼굴 그 외모 불타서 일그러지고 보기 흉한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의 그 중심을 보고 내가 당신과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평생 결혼이라는 걸 꿈꿀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결혼하게끔 만드셨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화상을 입고 그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시련과 얼마나 큰 좌절로 지금 혹시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건데 이것에 비하면 삶에 정말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면서 자신의 약함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2018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좌절을 겪을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절대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너는 내가 특별하게 지은 나의 소유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준상 나의 자녀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값보다 가치를 알라고 지난 수요예배 때 조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에 값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정말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그 인생을, 그 삶을 함부로 낭비하고 허비하고 심지어 그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귀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시행착오가 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실수가 많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는 자, 지식 있는 자, 외모가 출중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 아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가 닥쳐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제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살 만큼 귀하다. 너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너랑 똑같은 사람 내가 만든 적이 없어. 너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마.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너를 더 성장시키길 원한다. 내가 너를 단련하고 너를 정금같이 쓰길 원한다. 네가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의지하고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기 원한다.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요, 모든 걸 다 얻어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여 삼창호 동서를 갑니다. 주여 주여